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고 나면 준비되어 있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한 20%나 하나. 그래서 중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간증들을 하나님이 자꾸 넣어서 시간들이 가고 아쉬운 게 많지만, 또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하지 못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게 되면 저는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여기 지금 저를 주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독을 할 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통독하고 쭉쭉 읽고, 저는 정독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실력이 자라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는가. 영성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발맞추시기 바라고 집에 가서 말씀을 본문 말씀들을 읽고 할 수 있으면 외우고, 말씀만이 내 빛이고 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뭔가 영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하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니까 무슨 가난한 게 복이 있냐고 막 또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한동안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더 자꾸 뭘 먹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 시비 거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시비 안 거는 사람이 늦지, 시비 거는 사람이 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이 없을 때는 예수 믿는 애들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부르기 1년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애들을 괴롭혔어. 관심이 생기니까 그게 아직 성령으로 보지 못하고 그 관심을 가지고 육으로 본단 말이죠. 선악과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얄밉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것 가지고 얄밉게 보이고, 방언한다 그러면 그건 죽어서 하는 말을 죽지 왜 니 살았냐 그러고 그렇게 했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1년 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가 예수쟁이가 됐어요. 우려만 말다나 전혀는 그냥 교회 한 번 갔더니 예수쟁이가 됐다.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쟁이 소리는 들어야지 적어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스스로 자기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만이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전부 똑같은 환경이지만 형편없는 그러한 그 절망 속에 들어가야 주님을 찾아요. 조그만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의지해서 더듬더듬거리죠. 빛이 하나도 캄캄하니까 빛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자 없다는 것을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는 한 번 예수 믿을 때 마음이 한 번 가난해져서 주를 영접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특수반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성을 항상 느끼고 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늘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아멘. 평생을 마음이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이런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 사도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밖에는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복잡한 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밤에 잠도 안 와요. 어디에 집중을 못해요. 다 내려놓고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되다. 그래서 박사들이 좀 모자라잖아요. 자기 한 가지를 파고들다 보니까 다른 걸 몰라. 인정사정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외에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가 전공한 한 가지. 그렇게 집중했기 때문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도 알겠다. 아니에요. 네. 최고의 반도체 우리나라의 1호 박사, 세계가 인정하는 1호 박사가 저희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자기가 전공한 거 외에는 다 제가 도와줬어요. 네. 저를 떠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한 번도 그분이 이긴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자라는 그 믿음 가운데 말을 하니까 항상 말을 못해요. 우리는 나의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나의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네?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데는 없으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 외에 처음 마음 끝까지 항상 주님밖에는 정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을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시편 69편 29절, 70장 5절, 74장 21절, 86장 1절 6절, 이사야서 61장 1절, 스바냐 3장 12절. 이들이 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뛰어난 그런 선지자들, 다윗,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나? 그렇게 항상 스스로의 한계성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세대에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생활? 겸손한 생활. 모든 사람이 오만하게 살아요. 그들 보기에 바보 같을지라도 그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에게는 박해를 받는다.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도 마음이 오만하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냥 선생님 그러지 눈을 깜빡깜빡하자. 선생님 왜 그러니? 별걸 다 제가 트집을 잡는 거죠. 아니 뭐 눈을 깜빡거리고 선생님 하든지 뭐라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애들은 야성이 없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니까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소곳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이, 주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때요? 실패와 좌절뿐이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아가 강하고 더 큰 소리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도 여자같이 돼요. 아직도 남성미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 대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할렐루야. 야성, 자기 견해, 잘난 거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 선악과.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서 내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자원이 항상 고갈되게 돼 있어요. 곧 바닥쳐요. 우리가 충전하면 하루가 제대로 못 가잖아. 많이 쓰게 되면 핸드폰이. 계속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인생, 핸드폰보다 더 빨리 고갈되는 인생이 큰 소리를 친들 자기 우물을 파는 거죠. 물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다른 생수를 파니까 거기는 파지농동이요. 거기는 한 바가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삶을 바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되지 않아서 더 애타고
또 주변에 되지 않는 걸로 애타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 애통이라는 것은 이건 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는 아담의 죄를 볼 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의 죄야. 그 우리의 죄야. 그런 걸 볼 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무엇이 있다면 그걸 보고 나의 것이나 우리 교회나 형제나 주변에 나라나 민족의 가운데 그런 것을 볼 때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반찬을 오랫동안 제가 밥을 안 해먹다가 반찬을 하니까 아유 해주지 마세요. 그래 왜 괜찮아. 힘들까봐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 맛이 아니에요. 아주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엄마 살아있네. 딱 이러더라고. 예, 살아있네.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합당치 않는 죄악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것을 볼 때 애통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야. 예. 불의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성만찬 예수님 12제에서 성만찬 중간에 딱 자려고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신성 모욕을 하는 거 아마 이슬람 교도를 마호메트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그날 비행기로 완전히 그냥 공습해가지고 거기를 폭발했을 거야. 걔네들은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사랑을 이루라 해서 착하니까 만만하게 보는데 만만하지 않아야 돼요. 애통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자다. 그건 진짜 복이다는 거예요. 진짜. 잠깐 복 받았다고 그냥 남한테 얻어먹던 분이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 그냥 어쩌다가 한 번 산 복권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의 밥그릇 자기의 전 재산인 깡통 속에 그걸 집어넣고 너무 기뻐가지고 와 하다가 깜빡 잊고 이제 야 이 깡통이 뭐 필요해 이제 깡통을 버리자고 강물에 버렸어. 뭐까지 버렸어요? 복권까지 다 버렸어. 예. 그냥 하던 대로 살아야 돼. 차라리 그런 것이 나아. 근데 그거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몇백억이 됐는데 다 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거지가 돼요. 근데 처음부터 거지 끝까지 있는 게 편하지. 너무나 잘 살다가 거지는 얼마나 불편하겠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물질 사명자에게 줘요. 잘 쓰면 어마어마한 천국의 상이 크지만 잘못 쓰면 그걸로 죄 짓는 데 쓰고 그걸로 남을 억압하는 데 쓰고 우월주의로 쓰고 이 인구 5억만 남기고 다 죽이자 그런 못된 아주 그런 공산주의자들과 프리메이슨들은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 갔을 때 그리스의 그 버스 안에 우리를 여행사의 가이드가 완전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때 저놈이 간첩이구나. 공산주의자들 북한에서 하는 말을 하는구나. 저는 눈치를 챘어요. 내가 눈치채서 미워서 그런지 저를 놔두고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화장실은 오래도 안 있었어. 잠깐 간 사이에 그 버스가 윙 떠났어. 그리스 고린도 가는 그 길은 4시간을 가는 동안 휴게소도 없고 그냥 논수동으로 가서 거기서 끝나고 다시 오면 8시간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그 전날 제가 안심했어. 그 전날 꿈에 그것도 그 그리스 지역마귀와의 싸움이었어. 꿈에 큰 그리스인이 내 가방을 뺏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왜 뺏어? 그랬더니 뺏어야 되겠대. 야 그건 내 거야. 왜 그것을 네가 뺏어?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내가 뺏었어요. 그래서 어젯밤 꿈이 영적 전쟁이었구나. 조금 있다가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이겼으니까.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지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뭐 지식이 있다 뭐 있다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단하는 것은
불 속에 기름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이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기가 자랑하는 도덕성, 이런 것들은 다 선악과예요. 착한 일을 해도 선악과로 할 수 있어요. 선악과도 선과 악이지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도 무엇을 해도 항상 생명나무이신 주님과 더불어 하는 것에까지 항상 미쳐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의 착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실패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해서 입을 닫으라 할 땐 닫고 말하라 할 땐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이것은 선악과로 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감을 주는 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말해내야 되고 주님을 살아내야 되고, 정말 가야 될 것인 것 같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가는 것이 원치 않는 마음을 줄 때는 멈춰야 돼요. 그냥 어떤 변명을 다 했어도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거기 뭐가 있어요? 벼랑 끝이에요. 선악과의 끝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선하게 산다, 이것의 목표가 아니라 생명 남으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선을 해도 주님과 더불어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도 주님 더불어 해야 되고.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1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하는 말처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해요. 말을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해야 돼. 나쁜 말 한 것만 선악과가 아니에요. 착한 말 한 것도 선악과예요. 주님과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이 선악과예요.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주님과 더불어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알아요. 가지 말라 하는 마음을 막 주는데도 그냥 가고 싶어서 막 내 마음이 뜨거워서 가요. 좋은 꼴 보나요? 좋은 꼴 못 봐요. 교회에 있다가 빨리 가고 싶어서 나가는데 마음속에 자꾸 찝찝해. 좀 교회에서 기도 더 해라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그 다음 스케줄 때문에 갔는데 저 앞에 사거리에서 저쪽 편에서 오는 차가 저를 팍 받치고 갔어요. 보험이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걔가 100% 아니면 80대 20을 했는데 50 됐더라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물었더라고. 물론 보험에서 물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절대 나는 동부하지 않아요. 삼성한테 그렇게 밀려가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자기의 나의 악뿐만 아니라 나의 선악까지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거 놓고 왜? 그게 선악과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지 않는 것들은 선악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성령으로 빛비춰서 항상 생명 남으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뭘 줘요? 복이 있는데 무슨 위로? 그렇지요. 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의 한계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에서 비롯된 그 애통,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지금 애통해도 시원찮은데 그냥 뭐가 신나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저는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아니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채우는 건 좋은데 그냥 부흥 강사들이 그냥 헌금하라고 그냥 해서 작정을 했는데 너무 작정을 했어. 내 생각에는 생활비를 아껴서 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애껴도 그걸 낼 수가 없어. 본교회에다가
11조 감사원금 드리는 것도 바쁜데 거기서 또 생활해서 그것도 남편 몰래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남편 모르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 얘 너는 빛이고 걔는 어둠이다. 네 남편은 어둠인데 빛과 어둠이 말이 통하겠냐? 아니요. 그러면 섞이겠냐? 아니요. 그럼 빛은 빛의 깨달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너에게 깨달음대로 하라. 그럼 뭐예요? 11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리송해? 하라는 거지. 아멘. 네. 하라는 거지. 어둠과 상의가 안 되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두고 어둠 따라가면 안 되지. 빛 가운데 가다 보면 어둠이 빛으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네. 빛이 어둠 속에 굴복하게 되면 그 가정은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 가정의 구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작정홍을 못 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작정홍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통해서 기도를 했대.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때 내 목숨이라도 머리라도 팔아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작정을 했는데 1년이 돼도 그거를 못하니까 너무 애 같아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미가서 6장 11장 12장을 주더라고. 11절 12절. 그래서 미가서 그 말씀을 봤더니 그 앞뒤 문장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고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제물을 잡아서 강수 같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려도 시원치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끼는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너무 마음이 긍고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게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아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공의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산 같은 제물을 드리고 천천만만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은 받았다. 네 중심은 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작정헌금에 대해서 해방됐어. 이제 어디 가도 작정헌금 해라. 막 그런데 내 본수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됐어. 사람아 저에게만 한 걸까요? 변한 나야.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변이래야 남이야야. 하나님의 사람아 한교선아 눈 떠라. 눈을 감을랑 뜨라. 아빠가 뜨고 있으니까 교선이가 자꾸 감으려고 그러네. 감지 말고요. 네. 사람아 주님이 인애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우리는 생명나무로 사는 길이 그 길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교만하고 들레면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낯선 곳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꿀같이 녹여질 때 주님이 흘러주는 거예요. 주님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내가 높아질 때는 주님의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죠. 독수리같이 훈련해요. 왜? 독수리는 새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땅을 지배하고 땅을 차지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게 왕이잖아요.
우리는 분봉왕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다 분봉왕들이에요. 자기 있는 구역에서 우리들이 왕이에요. 왕인데 김정은이처럼 밥을 배불리 주면 저것들이 내 말 안 듣는다 해서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 조금 주고 지는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70밖에 안 되는 게 150kg가 넘고 저런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왕이에요. 할렐루야. 섬기는 왕으로서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무한히 내 주변에 왕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겸손한 왕으로서 잘 섬기는 왕으로서 섬겨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에 참새 떼거리로 다니면서 짹짹거리고 떼거리 아니면 그냥 한 방에 다 잡아먹혀버리고 멸종되니까 떼거리로 다니는 메뚜기 떼, 참새 떼, 갈매기 떼 이런 떼가 아니고 우리는 독수리요. 에? 독수리요. 걸음걸이도 막 방정스럽게 걷지 말고 걸음걸이도 독수리답게 왕답게 에? 누가 봤을 때 폼이 있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폼이 있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만큼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데 독수리 훈련 한번 들어볼래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낳기 전에 독수리 울타리 밑에다가 그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를 갖다 놔요. 나뭇가지를 그것도 아카시아 그런 나무 같은 뾰족뾰족한 가시 있는 나무들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포근한 깃을 다 깔아요. 새끼를 낳아. 그러면 새끼들이 그 포근한 기단에서 그냥 한껏 좋죠. 엄마가 물어다 주는 밥만 쫙쫙 그러면서 입 쫙쫙 하면서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쫙 엄마가 날라주는데 이제 어지간히 컸어. 이제 컸구나. 스스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 얘들이 나가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그 안에 포근한 양탄자 같은 깃이 있지. 엄마가 맨날 먹어다 주지 날라다 주지. 얼마나 좋아. 싫어 애기들은 안 나가죠. 그럼 엄마가 나와 몇 번 해요. 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응? 우리 집에서는 이불이나 탁 걷고 나가라고 이불이나 걷는 것밖에 없지만 독수리도 생각이 있거든요. 너는 참새가 아니야 이놈아. 이러고 그냥 깃을 빼기 시작하면 그 깃 밑에 뭐가 있어요? 응? 가시들이 있죠. 깃 밑에 가시 놓고 올렸잖아 깃을. 그럼 가시들이 어떻게 해요? 찔리지. 엉덩이도 찌르고 눈가리도 찌르고 코도 찌르고 배도 찌르고 다 찔러. 아이고 그냥 이리저리 피하다가 피해도 피할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안 찔리려고 나와. 우리 사람이 인생이요 정말 편안하면 끝도 없이 편한 거야. 잘 사는 집 애들이 타락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목회 잘한다 그러고 잘 돼가지고 잘된 그런 자녀들이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고. 그렇게 자란 아들을 갖다 미국까지 유학해서 그 목사님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미국 가서 그냥 무엇을 했는지 돌아와가지고는 총신대 나와가지고 유학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뭘 했는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정치질만 하고 노래방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패를 만들어서 자기 말 안 듣는데 공기총 가스총까지 가가지고 딱 쏴서 아주 합동측 총회에 아주 기록적인 그런 예를 남겨.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버렸어. 쟤는 틀렸다. 그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런 사람 다 있는 거야. 편하고 좋으면요 이제 많이 찔려야 되겠다 저 사람이. 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찔려야 돼서 그게 나중에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숨겨지고 안 났다. 이제 다 드러나서 만천하에 다 TV도 나오고 다 드러나 버렸어. 망한 거지. 그 다음엔 하나님이
완전 버리지 않았으면 이제 독수리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크게 쓸 사람도 크게 죄도 짓더라고. 사도 바울도 보니까 스데반 죽을 때 막 죽여 하고 그냥 막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 청년이 바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는 이제 나 집사님 말처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처음에 큰 낭떠러지에 안아도 조그만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지면 독수리 늙어지면 이제 막 털도 뽑히고 이제 새들의 왕노릇을 못할 정도 되면 쫙 깊은 산속으로 가요. 깊은 산속 들어가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바위 위에 딱 날개를 펴고 자기 몸을 다 바위에다가 해가지고 뜯어버려. 자기 그 모든 남은 털들을 다 뽑고 입 주둥이도 주리를 막 그냥 갖다가 받고 해서 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태양을 향해서 참 피가 나도록 다 자기의 그동안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태양을 향해서 서면 독수리만이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을 보게 되면 눈이 멀어지는 그런 모든 만물 중에 독수리만이 태양을 봐도 죽지 않고 눈이 멀지 않는 그런 비타민 Q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분을 줘서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그냥 다시 털이 나고 다시 재생이 될 때까지 그 초라한 모습을 바위 위에 서서 태양을 향할 때 이제 어느 세월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회복이 돼서 다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수리에게 그런 거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다시 새롭게 돼서 독수리까지 새롭게 되는 것도다 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애통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곤두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아주 불량스러워.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냥 술 먹고 뭐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는데 그날도 자기 애를 데리고 슈퍼를 갔는데도 자기 아이가 있는데도 거기서 또 시비가 붙어서 치고받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쳐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열되고 이래가지고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서 119 실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데 터진 그런 아픈 몸을 가지고 의식도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앰뷸런스에 있는 그 911 구조대원이 당신은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막 예수란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도해도 어떤 할아버지 마지막에 집에 돌아와서 예수를 전도했는데 그냥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자기 비계를 막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니까 중풍으로 와서 막 씹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막 그래요. 회개하나 보다 그랬어요. 회개가 아니야. 회개가 아니고 예수 소리가 싫어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만져주고 하는데 그 몇 개월 동안 그냥 대변, 소변 그 속에 얼마나 냄새나는 누가 거기 오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몇 번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막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막 베개를 막 잡아뜯더라고. 끝까지 영접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 한 줌에 제가 돼서 화장터에서 나오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응? 어린 애기들 놔두고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노모가 그 애들을 키우고 그 애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저는 여성교 회장이고 여성교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늦게 다
다 죽어서 돌아와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너무 품에 있는데도 끝까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막 다 집어뜯고 그러고 끝까지 영접 안 하더라고. 와. 근데 이 사람도 막 그냥 너무 싫어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싫은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막 자기가 탄 차가 막 불타고 막 그러더니 자기가 어딘가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데 그 입구는 막 냄새가 나고 거기는 막 아비게 하냐 불 속에서 막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가 지옥을 보는 거죠. 나는 가기 싫어. 난 저기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근데 조금 아까 그 기사가 그냥 듣지 안 듣지 우리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사가 예수 믿어. 예수밖에 당신은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 속에서 아우성치는 걸 보고 예수여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여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지옥 불 속으로 끌려가던 그 자리에서 다시 터내서 그 안으로 자기는 끌려가지 않고 불타는 그 119 구조차에서 그가 자기 차까지 다 타고 또 그 안으로 내려갔을 때 너무너무 무서운 그 냄새나고 깜깜하고 퀴퀴한 그 불 속에서 아비규환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예수요 예수요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했는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그 불량자가 그 한마디 당신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구조대원이 보니까 지금 죽으면 저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가 끌려가다가 예수여 하는 그 한마디 마지막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했는데 예수여 소리에 다시는 그가 살아나서 정신이 돌아온 뒤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병실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이 지옥 끝까지 가야 애통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았다는 그 순간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애통을 늘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그 사람은 젊고 아직 아이가 어렸지만 그 순간에 자기가 죽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구조대원 그 한마디에 그가 끌려가던 지옥에서 예수를 부르면서 살아난 것이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의 죽은 육체가 빈 껍데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터널을 지날 때 여러 가지 그런 검은 그런 구덩이들을 보는데 그것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길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죽으신 저는 지금 발락의 싸움이야. 7년 전에 걸렸던 동상이 염치도 없이 엉큼한 애 있다가 요새 드러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발가의 싸움이야. 발가의 싸움. 또 감사한 것은 그 발이 막 발끝까지 말초신경 끝까지 머리 끝까지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있어. 그 약을 안 발라보려고 어제는 안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자면서 계속 너무너무 바를 때 아픈 것보다 더 아파. 바를 때 아픈 게 싫어서 안 바르고 다른 거를 좀 발랐어. 바세린만 좀 발랐더니 밤에 자면서 계속 아파서 할 수 없이 아침에 발랐어. 아침에 바르면 바를 때만 좀 아프지 그 다음에는 덜 아프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는 그 순간에 얼마나 아팠을까. 못 박히고 생살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픔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나쁜 경험 그런 경험까지 하지 않고도 예수 믿는 거 감사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생명나무를 꼭 붙들고 인애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내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갈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